예, 다 같이 잠언 10장 13절 19절이면 오늘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또는 흑백논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경적 사고다. 이게 비블리컬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흑백논리가 안 좋다. 그렇게 양단법, 이분법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분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13절 19절인데 10장 14절 말씀 잠언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삭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명철이 있는 자, 명철이 없는 자, 14절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15절 부자, 가난한 자, 16절 의로운 자, 사악한 자, 17절 공기를 지키는 자, 거절하는 자, 거짓말의 18절 거짓말의 입술, 헐뜯는 말 내는 자. 이건 지금 같은 동요고요. 말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보면 전부 다 이 잠언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잠언 구조가 이런 대꾸와 대조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저런 이제 이분법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뭐 세상 말로 흑백 논리 그런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저희 마음속에도 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또는 아니면 그냥 생각, 사고나 이런 철학을 이런 것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접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친히 그 말씀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가 훈계를 듣고 이 교리와 책망과 바울장과 의로 훈육과 유익한 책을 한 대로 저희 이 말씀으로 안전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명철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책망을 거절하는 자, 거짓말하는 풀로 마음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자. 감추는 자가 있고 헐뜯는 자가 있고 말이 많은 자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 의인과 사악한 자, 의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지금 21절까지 또 19절 이유로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이분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죠. 성경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정결한 것과 속된 것, 선과 악, 성령과 육신,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만문,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늘과 지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모든 게 다 흑백 논리예요. 분명히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중庸과 중도의 도를 매우 강조하지만 성경은 중간지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중庸과 중도를 외친 애들이 지혜인 줄로 아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중庸이나 중도를 외치냐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중간을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피해가 적다 이거죠. 그래서 중庸, 중도를 외치는 겁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딱 알면 선을 택해야죠. 근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점을 찾아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것이다. 누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 누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하자. 중간을 택하자는 겁니다. 좌우보다는 제3의 길, 중도를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택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리며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주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주냐 바알이냐 양당 간의 택이라라 이거예요. 제3의 길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 말 듣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 요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믿고 따를 성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의 기준이 분명한 성도들은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보다 콩을 주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의지였고 결단이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란 주의 계시와 분명한 절대 진리, 절대적인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판단이고 판단의 법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떠나고 선을 향하며, 근데 내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떠나고 선을 향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중용의 도를 취하자 이거예요. 중간지대를 갖자 이거예요. 이 시대는 선악의 기준과 정의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요?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선악의 이분법적 단순한 사고가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생각은 언제나 고민과 번민과 갈등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악을 분별하느라. 악을 떠나고 선을 구하는 거죠. 선을 따를지니라. 선악을 분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젖과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아.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단순한 흑백 논리로 사물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옳으면 하는 거고 잘못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벌써 뭐 몇십 년 전인데 저희 교회 초청 강사가 와서 지금 설교 본문도 기억 안 나네. 그분이 한 말이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그랬어요. 옳으면 do it. wrong, quit it. 그러면 quit. 그 자리에서 딱 그만두라 이거예요. 근데 right and wrong의 개념이 없어요. good and evil의 개념이 없어요.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내한테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사실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일을 우리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판단해요. 일을 판단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선한 겁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개념과 철학과 과학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이와 다른 모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갈 곳은 하늘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중간지역이나 다른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서 난 사람 아니면 마귀에게 난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이분법은 너무나 극단적이다. 흑백 논리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중도를 지향하거나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에 대한 예스 노가 전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납니다. 성경의 기본 사고체계가 이분법입니다. 기본 사고체계 이분법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란 말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오밖에 없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경적 마인드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 선과 법과 불법, 의와 불의 등 모든 것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령과 육신을 따르는 일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별리할 하나님과 하나님 성령과 우상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명철의 말이 언더스탠딩이에요. 깨달음. 뭐 다른 말로 이제 한국말로는 깨달음, 한자어로 명철입니다. 같은 말. 명철, 깨달음 같은 말이에요.
명철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와 대조를 보여줍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욥기 28장 12절 20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를 찾는다 이거. 그게 구도자예요. 지혜를 찾는다. 그게 철학자입니다.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구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찾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귀한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구할 수 없다면 그림 속의 떡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명철이 어디에 있느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대체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이곳에 아직 이 답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무지와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명철은 주께 속한 것이요 그분께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느니라.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께 있느니라. 그분에게 나느니라예요. 명철은 그분께 있습니다. 명철은 그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요?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 이거. 우리는 어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학자들의 입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뭘 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입의 숨,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의 법도, 그분의 입술의 명령,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명철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단순하고 명철이 없다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주님께서 I am the understanding. 내가 명철이다. 내가 지혜고 내가 명철이다. 그렇다면 주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것들은 주께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주께 속한 모든 것들이 주의 성소는 거룩합니다. 주의 헌물은 거룩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들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난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예요. 그게 뭐 거룩하냐? 명철이 없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 18장 28절에도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하면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사악하면서 떠나라 했죠. 우리는 사악하면서 떠나야 되고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언 1장 15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떠나는 것이 거기 연루되어 있으면 그 명철이 없는 거예요. 악과 연루되어 있고 거기서 껴있고 내가 동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하여튼 거기 마음이 끌리거나 그건 참 명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린 때로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이건 교회의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성경이 떠나라고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떠나라.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영이 아니면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교제하지 말고 분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굿 언더스탠딩이 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다?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 굿 언더스탠딩이 있다 이거예요. 굿 언더스탠딩이 있다.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다요. 주의 증언을 묵상할 때 명철이 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명철이, 많은 명철이 있다. 많은 명철이 온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리프루프 또는 리뷰크라고 그러죠. 리프루프 or rebuke. 책망 말이에요. 책망. 책망. 애들 뭐라 그러면 울는 애들 있고 그런 때를 쓴 애들 다 있죠. 때리기도 전에 벌써 교리, 책망, 바로잡은 의로 훈육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저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 가르치는 쉽습니다. 근데 제가 책망과 바로잡음을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그걸 훈육하려고 합니다. 훈육이 안 돼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훈육이 안 됩니다. 다 들은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훈육이 안 돼요. 중간을 두 개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교리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귀담아 안 들어요. 책망을 하면 귀담아 듣습니까? 다 반발하지. 그 싸워버리고 내가 왜 여기 왜 있냐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책망을 안 들어요. 책망을 들어야 커렉션이 되는데 커렉션은 더 어렵습니다. 책망도 만만치 않지만 커렉션은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로 훈육인데 의로 훈육까지 가기는 난감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말씀하지만 이 말씀으로 의로 훈육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되도 않을 일이다. 실제 교리도 안 가르치는 판국이니까 교리를 가르쳐도 안 돼요. 교리를 가르쳐도 안 돼요. 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제 설교 열심히 듣는다 하면서 제가 상당히 크레딧을 줘요. 믿음 좋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건 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열심히 듣는다 그러면 기뻐해요. 근데 만나보니까 맹탕인 거예요. 맹탕인 정도가 아니라 악해요.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 듣는데 왜 이 열매가 엉망이냐 이거예요.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를 명철 얻느니라는데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리만 듣습니다. 교리만 들어요. 교리. 믿음을 통해 명철이 옵니다.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we understand 했죠. 깨달음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다음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전능자 영감이.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지금 사람 안에 영이 있고, 맞죠? 사람은 영이 있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 영감에 명철을 준다. 그러니까 영과 명철이 상관 있는 거죠. 언더스탠딩하는 것은 영에 관련된 것이다 이 말이죠. 혼보다는 마음과 혼이 아니라 마음과 하트와 영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호흡이 있죠. 주님의 숨이란 말이죠. 그걸 한다더러 뭐라죠? 영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숨, 주님의 호흡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준다. 전능자의 영감이. 왜? 아까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의 명철을 준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전능자의 영감으로 주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을 준다.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다시 잠언으로 와서 13절, 잠언 10장 13절,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해초리가 있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해초리가 있다. 해초리란 건 뭐죠? 징계죠. 이건 징계예요. 해초리, 채찍, 막대기, 듣기면 끔찍하네. 해초리야 뭐 어느 정도지만, 전 고등학교 때가 해초리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래요. 선생들이 폭력배들이야. 선생들이 이거 뭐 몽둥이 큰 거 갖고 다닌 게요. 뭐 자랑이고, 전부 다 손에 몽둥이 갖고 다니고, 어떤 선생들은 당구 큐대를 갖고 다녔어요. 보라고 패는 거예요. 우린 남자 고등학생들이니까 덩치도 있죠. 하면 그냥 막, 아유, 진짜 선생도 야무지게 패했어요. 특히 저희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네. 항상 당구 큐대를 갖고 다녔는데, 검도를 배웠어요. 애 잘 패려고. 그 검도 한 사람이 패면요, 애 쫙 잡습니다. 손에 스냅이 틀려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막 힘을 다해 때리는 거하고, 그 선생이 살짝 때리는데도 이 선생 때리니까 애들 다 기절해요, 진짜로. 그리고 다들 무서워했죠. 그 선생님 다들 무서워했어요. 뭐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탁탁 때리는데 그렇게 살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그 손길 어떻게 했어요? 진짜 깨구리가 감전나듯이 애들이 다리를 쫙쫙 뻗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해초리는 뭐를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해초리가 있느니라. 주님은 받아주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주님은 회초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 바로잡으시겠다는 겁니다. 회초리는 어리석은 자를 위해 있는 겁니다. 잠언 26장 3절에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겐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뭐라 회초리니라. 불순종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한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이곳 미국이나 유럽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회초리를 불법이나 폭행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에게 해초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서 그것을 멀리 떠나게 한다. 또 잠언 3장 13, 14절에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해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해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저도 이 동주까지만 해초리 좀 맞았어요. 그 외에 뭐 딸내미니까 뭐 맞을 일이 없었고, 우리 어린애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거 없었는데, 동주는 좀 맞았어요, 그때. 근데 교회에서 제가 좀 진짜도 많이 부리고 그래가지고, 옛날 녹음 들어보면 뭐 우는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럼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동주를 한번 때렸다가, 그 교회 때리기 전에는 애가 진짜 부린다고 이 구절을 성도들이 참 많이 인용해서 제 앞에서 뻔뻔스럽게 이 구절을 막 인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맞았어요. 뭐 많이 맞진 않은데 또 애 때린다고 그렇게 비난을 욕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교회 몇 명 다 났습니다. 그걸로. 우리 집 이 교회는 아들 때문에 떠난 성도도 있고 제 마누라 때문에 떠난 성도도 있고 저 때문에 떠난 성도도 있어요. 뭐 제 때문에 떠난 성도 제일 많겠지만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성경 말씀인데 이대로 행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이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냐를 해보세요. 경찰에 잡혀갑니다. 안 잡혀가겠어요? 목사고 뭐 없습니다. 그냥 잡혀가요. 지금은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아이들은 해초리에서 해방이 됐어요. 대신 지옥으로 갑니다. 해초리에서 해방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잠언 29장 15절에 해초리가 꾸짖으면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곳 미국에서 우리는 잠언에 기록된 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명철이 없는 자녀들을 해초리, 막대기, 채찍으로 훈육하십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시편 89편 32절에도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주님은 미국법이나 유럽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 누가 뭐 주님 잡아가겠어요? 누가 주님 고소하겠냐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을 해요. 주님은 합니다.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고 그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 아래서 난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린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예요?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 그 사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악을 떠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라.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다는 게 뭐냐? 주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주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자격 요건입니다. 주님은 성소를 만들 때 지혜로운 자들을 다 오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너희 가운데 뽑으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그래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뽑을 수 있던 거지. 오늘날 교회 같으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뽑으라 하면 누구지 이럴 거야 아마. 왜? 없으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인이 100명, 1000명 돼도 거의 없습니다. 1명, 2명 뽑아내야 쉽지가 않아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목사님을 몇 분 아니까. 그분들 이 프린트로 교회 데이터를 쫙 뽑아요. 교적관리라 그러면 교적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헌금관리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적관리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우리가 학교 출석부 있듯이 출석 다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몇 번 나왔는데 다 체크가 돼 있고 헌금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가 돼 있고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국정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근데 여기에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집사 장로가 아예 안 돼요. 뭐 11조 안 한다 이거는 뭐 11조가 몇 번 빠진 거는 아예 제껴 놓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뭐 뽑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이 된 거죠. 교회가 회사가 된 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응? 성경에서는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랬다요. 지혜가 그 교회 집사 요건이 이거예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7 집사가 있는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은 마음에 쌓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이 멸망에 가깝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뭐예요?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 기록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입니다. 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말씀은 능히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께 구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지금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그분이 뭐 제가 하진 않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외웠어요. 하루에 2구절씩을 매일 외웠답니다.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 국문과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잘했어. 자기는 스스로 수학을 엄청 못했는데 그의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 본고사 시절이죠. 대부분 다 빵점을 맞았답니다. 수학이 그때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자신도 빵점 맞았는데 못한 놈도 빵점, 잘한 놈도 빵점이니까 인문 국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때부터 은혜로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이제 자기는 원어를 히브리 헬라 원어를 안 배웠어요. 미국 왔는데 근데 교수가 이 히브리 원래 이거 몇 장 몇 절을 찍어줄 때 이 사람 성경을 다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외워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읊어준 거예요. 그 구절만 숫자만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든 사람이 야, 너는 그냥 천재다. 그 히브리어는 원문으로 줄줄줄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어떻게 학생이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온 한 학생이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고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줄줄 옮기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옮긴 게 아니라 다 4년도 외운 걸 그냥 줄줄 말한 건데 그 교수가 볼 땐 이 사람 언어의 천재인 거예요. 그 자기가 나 외웠는데요 라고. 성경 구절 다 외워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완전 언어의 천재로 알려져서 미국에서 아주 평탄하게 장학금 받아 유학 생활하고 또 공부 좀 더 한다고 이제 독일 가서 그렇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그 사람 잘 배우고 싶어서 좀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언어적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고 평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 진짜 느낀 독일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고. 자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유대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했더니만 유대인들은 저렇게 다 지혜롭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죠. 그 사람 토요일마다 10시간씩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한대요. 근데 토요일마다 10시간씩 그 자기들 율법 그 책을 잘 외우더라 이거예요. 10시간 매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그 자기 그걸 보고 이게 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었구나. 나는 지금 열심히 성경 배우고 언어 사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구나. 저한테 큰 도전이 됐어요. 그거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 예를 그 사람이 실제적인 예를 말해준 거지. 말해준 건데 그건 맞는 거죠.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 기록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그 말씀은 능히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주께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응답 여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건 100% 100% 개런티. 예, 이 보증된 응답 약속이에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야, 이건 정말 세상에서 헤아려서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제가 어제 종일 읍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뒤에 부분.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참 와닿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는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우리말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견고한 도시란 말대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뇌물과 선물 공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란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란 말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묶어버리는 포승줄이 질병과 가난입니다. 질병은 몸을 묶어버리고 가난은 내 활동 반경을 묶어버립니다. 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고 야심이 있고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막 아이디어가 넘치고 기술이 넘치는데 돈이 없어. 그 사람들 뭐 하죠?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잖아. 이것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나 투자회사인데 결국은 자기 투자회사에 다 가져가는 거지 나중에. 응? 투자죠.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삶이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마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리 복이 있나니 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영이 가난한 자들 말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찌든 가난에 시달려 본 사람은 인간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찌든 가난에 시들어 보세요. 존엄이 어디 있고 자아성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돈이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 창녀가 된 여자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자기 신체 일부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기 매매라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 부지기수예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란 말은 이 현 세상에서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 여기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재물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이나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이나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죄가 아니지만 결코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더 믿음 좋거나 더 신실하거나 더 의롭거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의롭고 믿음 좋다면 좋겠지. 그러면 뭐 얼마 좋겠어요. 가난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자라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만 있는 교회를 건전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듯이 가난한 자들만 있는 교회 역시 건전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만 있는 교회. 이 가난한 자만 있는 교회를 잘 일군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활빈교회라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활빈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김진홍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어떨 것 같아요? 막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낮고 가난해서 싸움질 더 많이 합니다. 티각태각 싸움질 더 많이 해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에도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궁핍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아굴의 잠언에 잠언 3장 8절에 나오죠.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보통 이제 뒤는 스킵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이렇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응답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응답되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우리 역시 부와 가난 사이에 필요를 공급받으면 충분합니다.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를 향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란 말은 의인이 행하는 일, 노동이 생명으로 향한다. 잠언에는 의로운 자의 열매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의인의 혀는 제사에 응같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랑을 먹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입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합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죽음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합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주께서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로운 자의 혈에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생명으로 향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16절 다시 사악한 자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사악한 자 열매는 그게 뭐냐예요. 로마 6장 21절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사악한 자 열매는 뭐라고요? 죄로 향한다.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사악한 열매는 사악한 자 열매, 사악한 자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사악한 자 열매는 죄로 향한다고 할 때 죄의 목록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긴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면 뭐라고요?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형수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사형수와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은 뭐죠? 예, 거대한 감옥입니다. 거대한 감옥이에요. 거대한 감옥에 사형수들을 모아놨어요. 사형수들을. 이 감옥에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와야 돼. 이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면을 받아 나와야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알고도만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이 기뻐하느니라. 이런 놈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이런 놈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고 이런 놈을 어떻게 해? 죽어 마땅하네. 그래. 근데 자기가 죽어 마땅하네 하면 자기도 하나님 심판을 말하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죠. 그게 사람이죠. 이것들이 사악한 자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여기서 훈계란 주의 훈계, 아버지 훈계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훈계를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레갑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조상들의 명령을 너무 잘 지켰어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답의 명령이 땅 사지 말라. 다음에 뭐죠?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주의 대언자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마시라고 하는데도 안 마시. 우리는 안 마신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어.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훈계를 듣고 훈계를 받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 겁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합니다. 책망을 중요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이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책망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훈육에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훈계를 받고 교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책망을 받으면서 싫어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전혀 원치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한 자는 갑작스런 멸망을 당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로다. 또 18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춘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예의 바른 자, 인격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헐뜯는 말을 내는 거는 뭐죠? 감추는 사람이 아니죠. 정반대죠. 감추는 자가 있고 헐뜯는 말을 내는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니라. 이 둘 다 나쁜 건데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하고 헐뜯는 말을 내는 자하고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더 나쁜 놈이 아니라 지금 어리석은 자니라.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예의 바른 현대인들이 점잖게 말을 하며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고, 이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게, 그렇게 자기 감정 드러내지 말라고 말로도 뭐로도. 그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요. 안 그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하잖아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표정에서 다 드러나버리고 말투에서 다 드러나버리고 행동에서 다 드러나버리는 거.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감추셔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감춰요. 마음속에 엄청 미움과 적개심고 있고 막 끌어오르는데도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저는 뭐 사실 뭐 별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이제 어이구 어때요? 인격자지. 이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 뭐 세상 또 이게 인생을 많이 사람들이 노회한 사람들이 다 이래요. 노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잖게 말하면서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자기 마음을 감춘다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적대감까지 다 감추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을 간다잖아요. 마음속에 칼을 간다 그래. 칼을 갈면서 웃잖아요. 아니 무서운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얼굴 표정이나 말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면서 예의 바르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런 분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나한테 맨날 그 윤영재 그 행동의 표정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새끼 목사를. 저는 그냥 얼굴이 바로 뭐 이렇게 아니죠. 딱 그 자세에서 그냥 그건 아니죠. 예스하면 노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죠 하고 시작하니까 바로 아니죠 하면 모든 사람들 아니죠 제일 끝에 나와요. 우리는 제일 앞에 나와. 아니죠 하고 나서 그게 아닌 이유를 말하지 끝에 안 나온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끝에 나와. 끝을 들어봐야 돼. 지금 아니라고 한지 아닌지는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말 안 듣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냐면 내 말 끝 안 났다고 그래요. 그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다 그래요. 아직 끝 안 났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잘 감추어요. 이런 사람을 대상 인격자 신사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지만 밖으로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처세술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든 크게든 다 있어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춰도 감출 수는 있어도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감춘다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많이 봤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움을 표현하지 않고 잘 감추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대신에 점잖은 표정과 말로 자신을 감춘 이들을 압니다. 많이 압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하면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감추고 교회를 미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입술로 감춥니다. 그건 많이 압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만 그걸 감춥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나타내면 차별주의자, 증오범죄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나 사상을 감추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거 드러내면 뭐가 되죠? 증오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면,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면 바로 증오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춘다고 해도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중심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그 마음에 내가 미움을 감추는 게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란 것은 남의 명성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린 거예요. 남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고 남을 헐뜯음으로 깎아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교묘한데요. 남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손가락 얻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좀, 그게 진짜 재주 같아, 제가 봐도. 남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올라타는 거예요. 남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 애들이 있고, 그걸 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 사람 막 헐뜯는 사람이, 그래서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설교나 강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설교를 막 해요. 설교 능력을 자랑하고 교사 연사가 있는 것처럼 막 형제들 앞에 떠듭니다. 막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올라탄 거죠. 잘 올라탄 거야. 잘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형제는 인격이 안 돼서 이러고서 비난해요. 지 혼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응? 형제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SNS 가보면 남의 그냥 설교가 자기가 쓴 것처럼 올려놓고 마음껏 이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써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는 시간을 보내는데 정신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들 중에는 모세를 헐뜯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야, 모세를 헐뜯는데 이 상상이 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헐뜯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아니에요. 다 내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애들은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갔으니까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형량을 더 늘리기, 바울의 형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참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처음 들어요. 빌립보서 1장 15, 17절에 보면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떤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시기와 다툼으로.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해서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잖아요. 바울에게 가중처벌해달라고 막 복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의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일에 대해 선포되는 것은, 그래도 선포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 고통을 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짓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어리석은 짓이 선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쨌든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선포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 해서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불법은 불법입니다. 내가 행한 악으로 그게 전화위복이 됐든 하나님께 영광이 됐든 뭐 교회가 유익을 얻었든 간에 그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받아요. 우리 오늘 이분법이라 흑백 논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이다. 성경적 사고방식이다. 잠언의 거의 모든 구절이 이런 대꾸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를 택해서 그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지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 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해초리가 아니라 지식을 쌓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행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좀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저희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좀 장사한 어른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고 그분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 이 교리에 이 닥트린을 배우는데 이 말씀에 맞추어서 참으로 책망을 받고 또 바로잡히고 진리의 말씀의 틀에 진리의 틀에 말씀의 틀에 좀 바로잡혀서 의로 훈육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늘 다해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